있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말렉과 전쟁 이후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드로의 방문은 시간적으로 볼 때 이후에 일어나는 출애굽기 19장 혹은 20장 이후에 일어난 일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들에 보면 시내산 이드로가 시내산에서 떠났다라는 흔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8장을 기록한 모세,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말렉 전쟁 이후에 바로 이드로의 방문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왜 그렇게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이런 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었고,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특별히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그네 되었던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을 찾아온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크게 기뻐합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묵드렸습니다마는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죠. 게르솜, 이 나그네라는 이야기고, 또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뜻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그 아들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40년간 나그네 생활을 했던 모세의 모습,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아 큰 민족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13절과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사이에서 법적 논쟁을 듣고 판결하느라 애쓰고 지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던 듯합니다. 나이도 적지 않죠. 8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광야에서, 물론 텐트가 쳐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한 더위와 어려움 속에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백성들의 소송을 듣고 처리하고 재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저는 무서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본당 올라올 때도 살짝 무서워요. 그래서 핸드폰 불 켜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어떤 선배님은 그럽니다. 야, 귀신이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귀신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거에 훨씬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을 하루 종일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긴 줄을 서면서 계속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어주면 이 사람이 서운할 것이고, 이 사람 편을 들어주면 이 사람이 서운할 것인데, 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 입장의 모세는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장인 이드로가 하루 종일 옆에 있으면서 혀를 차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거 너무 놀랍고 기쁜 일인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을 접한 이드로가 모세에게 놀랍도록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18장 21절 말씀 그 제안이 기록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드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모세가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라는 중간 리더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심지어 그런 조직만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 조직에 세워지는 리더들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3가지 조건을 들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면 되는데 능력 있다는 것은 그냥 똑똑하고 그냥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능력 있다는 것에 대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 의식이 바른 판결을, 올바른 인도함을 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되게 모든 증거를 참고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속이지도 않아야 되고 나 자신을 속이지도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람. 그냥 보여지는 그 팩트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뇌물과 같은 것으로 판단이 흔들리지 않을 그럴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드로가 생각하는 이 판결을 해야 되는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참 유효적절한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지금 현대에서도 이런 조직적인 모습을 가지고 많은 조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제안이고 지혜로운 건 맞는데 여러분 한 가지 좀 껄끄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껄끄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제안을 했으면 마음이 참 편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옆에 보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나 아니면 아말렉 전쟁 중에서 파일을 같이 들어주었던 아론과 홀 같은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 이 이드로라는 이 장인은 물론 장인이긴 합니다만 이 이방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드로의 출신이 어떤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라고 얘기해요. 모세 장인인데 미디안 제사장이래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모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뚱맞게 장인이긴 한데 모세 장인이긴 한데 이방인 그것도 혹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릴지도 모르는 이방인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는 이 제안을 그냥 별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확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일을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저희 생각보다 분당에 절이 많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절을 찾아봤어요. 근데 제일 가까운 데가 율동공원 근처에 있는 불광사라는 절입니다. 불광사에 있는 주지가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임직은 이렇게 해야 돼. 장로는 이런 사람을 세워. 안수집사는 이런 사람을 세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 담임 목사님이 확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개념인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정말 유효적절하고 참 지혜로운 것은 맞는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도 모세가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틀 어간에 굉장히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그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이라 확신했던 듯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과 23절을 보면 이드로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이끄셨다.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신이더라 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다. 너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니 참 감사하구나. 이런 표현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자기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얘기했으니까 꼭 듣도록 해. 너 이래야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제안을 기뻐하신다고 네가 판단이 들면 그러면 이 일을 하도록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방인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모세에게 아주 유효적절한 지혜를 제안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쁘게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을 이런 조직으로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가 시간상 순서가 달라짐에도 이드로의 사건을 아말렉 전쟁 바로 뒤에 배치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어제 살핀 바와 같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죠? 먼 친족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또한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둘 다 이방인이기는 합니다만은 먼 친척이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미디안은 어떻습니까? 미디안도 같은 이방인입니다만 아브라함의 먼 친척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먼 친척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선대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려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을 통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같은 이방인을 만납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아말렉도 만나고 미디안도 만납니다. 그런데 아말렉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도 만나고 미디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아말렉과 미디안이라는 이 두 이방인을 배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명을 강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 복을 약속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서 복이 되는 그 방식이 어떤지 이렇게 설명한다 말씀드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말이 있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대요.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대요. 이 방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모든 민족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딱 나옵니다. 아말렉은 저주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공격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과 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저주하니 저주가 돌아오죠.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만나니까 이들이 더 큰 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도 복을 얻습니다. 후대에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 사이에 있는 겐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얘기해요.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겐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왜 그들을 살려줬을까요? 그냥 싹 밀어버리면 될 텐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 선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이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나를 적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싸워주시는 것을 통해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지혜를 얻는 복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고 이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일들을 보여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 앞에 남아있는 일이 뭐였어요? 사실은 이방 민족들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진멸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이방인들 딱 보면 쓸어버려야지,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이방인들과 치열하다 보면 그들을 적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근본적인 사명이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적대적인 사람도 만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쌍욕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사람도 만납니다. 때로는 정말 너 교회 다니는구나, 야 너 신앙생활 하는구나, 너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런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도 때로는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뭘까요? 저는 한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적대하는 사람 만날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요, 제가 목회자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막 목사님 그럼 이렇게 하지, 그래 이렇게 잘 하진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가 만나는 그 상대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널 저주하는 사람도 만나고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도 만날 텐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또 복을 누리고, 선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것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복을 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선대하는 사람을 만나든 적대하는 사람을 만나든 복을 더 크게 누리고 오히려 그 복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두려운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인간 만나면 또 욕할 텐데, 그 인간 만나면 어쩌면 내 멱살을 잡을지도 모르는데, 그 인간 만나면 절대 좋은 얘기 안 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놀라운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던 너는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선조들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또 내가 있어야 될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한 분위기에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